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기 위해서는 이 만남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가끔 여행을 전에 가면은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기를 또 요청도 하고, 그러면 우리 김춘자 원사님이 저에게 요청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죠? 만남. 노사연의 만남. 그 만남이라는 그 노래는 노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만난 그 사람과 상황들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로 했어요.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또 어떤 교회를 만났는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만남의 결과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가장 귀한 그 복은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좋은 가족을 만나고,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어도 말이죠, 만남이 힘들면 결국 그 잘못된 만남의 관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온통 스트레스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재물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재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재물에 그 불의한 재물로 그리고 그 재물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며 사람을 만나며 사람을 얻으면 그 만난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해 드릴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만남의 복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2주 남았죠.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버셨냐,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만남을,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여러분, 만약에 물질은 더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나빠졌다면 우리는 올 한해 잘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 재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은 복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지난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시는 중에 잘못된 만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잘못된 만남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새해가 그저 날짜만 바뀐 새해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햇살이 떠오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을 못 만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박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박사들은 이미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만 박사가 아니라 뒤에 보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박사들인데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무슨 박사냐? 그들은 실제로 박사였어요. 무엇의 박사냐? 성경의 박사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 상황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여기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사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그 밤중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 왕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그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헤롯 왕이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 때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그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방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가령 우리나라의 왕이 되는데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왕이 아니니까 대통령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옆나라 무슨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라면은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권모술수예요. 아주 정치적인 계략에 능한 사람이라서 로마 황제의 비율을 잘 맞춰서 자기 핏줄이 아닌 유대의 왕이 되는 이런 정말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의 그런 출신으로 왕이 된 이런 사람도 아닌 헤롯에 대해서 언제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헤롯은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늘 의심하며 살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누구라도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실제로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 정말 폭압적인 정치 하에서 유대 민족은 온갖 파벌과 당쟁으로 분열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단순한 구절 같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족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졌고 미래의 희망도 없는 온 나라가 사분오열돼서 나라는 빼앗기고 잘못 말했다가 움직였다가는 정말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 1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헤로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니? 유대인의 왕으로 이미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데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를 지금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그의 나심에 대해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들으니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그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지금 왕이 있는데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왕이 이제 태어났고 게다가 그는 정통 유대 출신으로 이미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탄생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 움직였다. 이러니 그 말을 듣고 진정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지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시로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헤롯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그는 분명히 자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의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이 그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왕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왕에게까지 그걸 가르치려고 했다면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로 말하면 정말 신학교 교수 이상의 최고의 그런 학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적는 사람들이에요. 옮겨 적는 필사자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말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신분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려고 하면 글을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 그 시대는 거의 문맹사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맹자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고대에는 거의 다 문맹들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글자를 옮겨 적고 이 귀한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로 보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헤롯이 불러서 묻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들은 헤롯이 물었을 때 임금님 잠깐만 우리가 연구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요 거의 성경을 그냥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묻자 알 만큼 그들은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태어난 아기 예수께 그들이 경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제일 우선했던 사람이 당대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복음서 후반에 보면 결국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어디에 가서 신문을 받는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을, 그리고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이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리로, 이론으로, 책으로는 알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단계로 인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성탄의 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성경을 많이 잘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사시는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귀한 복이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의 깊이가 더한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다 생각하면서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되는 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한 해 오늘 여기 지금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언젠가 정말 책으로 쓰고 싶을 만큼 이거는 사람이 기획해서 될 일이 아닌 그런 순간순간에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그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픔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은 올해 고난 가운데 새롭게 만난 경험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쪼록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속에서 그 이전에 인생이 평탄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길에서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말씀으로 깊이 있게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경 박사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결국 이제 여러분 우리 7절부터 우리 한번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알을 들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여기 지금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만나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경의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면 박사라고 하는 그 구절에 보통 이렇게 1번이라고 해서 그 주가 달립니다. 그 1번의 설명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점성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누가요? 박사라는 표현 대신에 정확한 말은 그러니까 뭐야? 점성가들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동방에서부터 온 점성가들이 그들은 그러니까 그 주 직업이 뭐였냐면 점성가였어요. 그래서 별의 이 움직임에 민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대 시대에는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의 이방의 나라들의 대부분의 임금, 왕은 어떤 종교적인 제사의 주 집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대 조선시대에 개인 가정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뭐 가정 안에서 뭐 제사도 드리고 국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 비가 안 오죠. 국가에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드리거든요. 누가 그 기후제 그 주관자가 누가 되냐면 임금이 왕이 돼요. 왕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 한 나라의 임금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그 직분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이 그 왕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구분했고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이게 거의 하나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배척을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도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왕의 그 위치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든요. 왕과 제사장이 이방 나라에서는 같은 기능을 했는데 성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는 이 제사장적인 어떤 이방의 이런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점성가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헬라어로 보면 마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기에서 매직, 그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들은 우리의 용어로 보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이 주로 하고 있었던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 특별한 어떤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찾아온 과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모른 거죠.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우리가 왔는데,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모른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성경의 박사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나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잘 몰랐음에도 결국 그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동방에서 온 따라왔던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두 사람의 입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의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누가 봐도 구원에 이를 것 같았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도 정통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최고 권위자이고 지도자였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봐도 구원에 이를 것 같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고, 반대로 누가 봐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 같았던 한 부류의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갈래 길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누가 봐도 구원에 이를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죠. 예수님에 의해서 염소로 판명된 사람들은 자기는 누가 봐도 양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양이 아니라 너는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에 나 예수 믿었고 나 성경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는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만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아는 그것은 정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성경은 그냥 정보였을 뿐입니다. 지식의 내용이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일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을 봐요. 그러나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도 없었고, 그들은 단순한 그런 그 지식이었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의 세계에서 찾아왔던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2018년도 남은 기간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풍성히 그렇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나 많이 읽었어. 올해 나 성경 10번 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10번은 읽었는데 그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거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이것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10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물론 어떤 내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는 그 통로여야지.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의 어떤 경륜을, 내 수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된다면 그거는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금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알아가려고 하는 수단이지. 나 새벽 기도해, 나 금요 기도해, 나 매일 기도해, 너는 안 하지?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평가의 잣대로 만약에 그것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짧은 기도, 새벽 기도 못하지만 짧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뭔 기도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자기 어떤 욕망을 쌓는 기도만 합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결국 기도 생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경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덩어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또는 그 성경을 읽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잘못된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전이 내년도에는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실은 헤롯은 그 뒤에 13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 다른 길로. 물론 왔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로서 점성술을 하며 그러다가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난 그 다음에 옛날로 그냥 또 돌아가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 상터에 돌아갔는데 지난주랑 그 이전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고는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에는, 기도를 한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은 난 그 후에는 반드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동방박사들 헛수고한 거죠. 쓸데없는 일 한 겁니다. 그 먼 길 왜 왔어요? 여기 황금과 유약과 보리야 얼마나 귀한, 그거 왜 드렸어요? 그 이전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기 시작했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 헌신이 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을 그때에만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눈도장 찍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의무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 변화시키는 복된 일이다.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인생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매주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을 그때는 오셨을 때와는 달라진,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진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그 한 주간에 또는 한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들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을 다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속에서 매주 조금씩 지난주보다는 더 넓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예배와 종교활동이 있지만 그러나 수년째 신앙생활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데 어쩌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주나 이번 주가 또 똑같아요. 이번에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의미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는 다른 길로, 다른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새해를 잘 준비하고 또 2018년 동안에 있었던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 잊으세요. 여러분 치매가 아니라 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시간이 와는 거고 다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나 잊혀지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치매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가만 보면 잘 또 잊어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어떤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 진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잘 잊는 것도 은혜다. 바람이 있다면 정말 다 잊어지기를 바라고 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보면서 용서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